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우리 함께 9월 첫 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한 토막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녀가 주님께 무릎 꿇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차갑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본심은 사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본심을 숨기시고 먼저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의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니?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할 만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먼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윙크를 살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해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죠. 정말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니?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니? 라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체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마디 말로 천냥빚 갚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천냥빚 갚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천냥빚 갚는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수로보미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도전들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그 도전들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해주시고 합니다. 지금 거룩함으로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영혼의 고백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또 세상의 유혹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 또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유혹시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모두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아버지, 정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잠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태풍이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껴 지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한 남북 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대 강국과의 아버지 외교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사님들 지켜주시고 전쟁을 이기고 아버지, 전 세계 교회가 승리케 해주십시오.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잘못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비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태풍이 일본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잠잠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남북 간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지혜와 비전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돌보시고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전 세계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한반도의 더운 공기를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갑자기 가을이 온 느낌입니다. 마이삭에 이어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별 피해 없이 지나쳐 가기를 기도합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에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신을 향하는 종교적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종교적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그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명 모두 불러가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모두가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삶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묵상과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에 지난주 묵상에 이어 기도에 대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힘들고 내면이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실패감을 많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느낌, 기도가 실패했다는 실패감은 기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실패감을 극복하고 기도의 삶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인간 고유의 영적 욕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원동력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영적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영적 욕구만큼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 욕구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인간이 구원받고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해방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인간 영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 욕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삶의 문제들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영적 욕구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나름의 방법이란 것이 영적 욕구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만나지 못하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영적 욕구를 해결하는 나름의 방법과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차이를 구정물과 깊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순수한 샘물의 차이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개발하는 요체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욕구를 자각하고 그것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영적 욕구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기도의 삶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욕구를 자각하고 발굴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영적 욕구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인식, 하나님 없으면 파멸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부요하고 평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영적 욕구를 부인할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게 되고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라도 영적 욕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정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번영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욕구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구하며 자신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영적 욕구이고 그 고백이 진실할수록 영적 욕구가 큰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고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관계지향의 기도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능력지향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능력지향의 기도이고 침묵 기도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관계지향의 기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는 부르짖는 통성 기도만을 참된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룹과 침묵 기도만을 참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룹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도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이 둘 사이의 논쟁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혼란과 갈등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가 이 둘 다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기도의 날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통성 기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성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룹이 선호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통성 기도의 장점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통성 기도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기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문 없이 대표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이들은 통성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통성 기도는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과 생각의 상관관계입니다. 말이 생각을 이끌어주고 생각이 말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말하지 않으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통성 기도를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성 기도는 장소와 상황의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통성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성 기도는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는 금방 지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통성 기도에 비해 훨씬 힘들지 않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는 그룹이 선호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침묵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제약을 덜 받는 편이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생각에 잠겨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성 기도와 침묵 기도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둘 다를 병행하는 것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셋째,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형식의 형식 또는 자유함 속에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기도에 대한 실패감으로 고통받았고 그 실패감이 기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기도에 대한 실패감을 맛보았을까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기도를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순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컸기 때문에 기도의 형식에 있어 부르짖는 기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는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쉽게 지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드는 기도 방식입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기도를 쥐어 짜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날은 기도에 성공했다고 느끼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은 기도에 실패했다고 느끼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고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실패한 기도의 시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잘 된 날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기도는 성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에서 침묵의 기도로 기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젊었을 때는 정해진 내용을 매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내용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말을 또 하는 방식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기도 순서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의 순서는 4단계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의 순서는 4단계이죠.
감사, 회개, 간구, 중보입니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 기도는 기도의 종류이면서 또한 기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해야 한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가장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은 조이도우슨의 중보기도 10단계입니다. 이 중보기도 10단계를 요약하면 감사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단계를 지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할 내용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순서를 다 존중은 하되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오히려 기도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형식과 내용과 순서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실 거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도는 형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형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만의 형식을 갖추게 되고 자유로운 가운데 나만의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넷째,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이기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릎 꿇고 해야 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눈을 감고 해야 할까요? 눈 뜨고 하면 안 될까요? 교회 나와서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기도의 형식과 순서에 꼭 맞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들 때도 많이 있고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걱정, 근심에 마음을 뺏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 기도는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추려 하다 보니 우리가 기도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만 집중하는 진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쳐가는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기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지한 기도, 기도에만 집중하는 진지한 기도만이 기도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 안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지.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언제 기도하십니까? 왜냐면은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해.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있는 것도 또 우리 형제들이 잘 사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뒤돌아보면 실패한 기도의 시간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돼서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기도의 삶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헛된 기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나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삶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욕구들을 자각하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기도의 시간은 없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화살처럼 스치듯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속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일을 하면서 드리는 그 잠깐의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 개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욕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 욕구를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필요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며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부단히 정말 기도의 삶에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지한 기도도 있고 또 아버지 정말 일상적으로 스치듯 아버지 그렇게 흘러가는 기도도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진지한 기도, 흘러가는 기도 둘 다를 개발하며 정말 아버지 기도의 삶을 주님 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욕구를 깨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욕구를 외면하고 부인한 채 오히려 그 영적 욕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부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진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장성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지우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지우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아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영적 욕구를 자각하고 기도의 삶에 정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인터넷 예배 함께한 모든 형제자매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첫째 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넘쳐나기